우리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부터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파서 우리 수술하셔서 못 오셨던 우리 최성호 씨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니 예배하니 정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냄새, 냄새 향기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냄새 향기, 이 냄새와 향기라고 하는 것은 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풍기는 그 냄새로 그곳의 분위기가 우리 기억 속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집에 가면은 그 맛집에서 나는 냄새가 우리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남죠. 또 악취가 나는 곳에 가면은 불쾌한 기분이 계속 남는 것처럼 이 냄새는 그 분위기와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이 냄새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냄새를 통한 한 가정의 분위기와 그 운명이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린 극적인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12장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의 한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열렸지만 우리가 바로 앞장인 11장을 보면은 이 가정에서는 결코 잔치를 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나사로가 죽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11장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도 나왔지만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체에서 이제 썩는 냄새가 이렇게 풍겨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시신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절망과 슬픔 그리고 그 사망의 냄새로 짙게 덮여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냄새의 한복판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자 놀랍게도 그 죽음의 악취가 떠나가고 부활의 생명이 찾아온 것이 바로 이 11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후 열린 것이 오늘 12장 말씀의 오늘의 잔치의 모습이죠. 1절과 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나사로가 보란듯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았고 마르다는 넘치는 기쁨으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그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마리아가 비싼 향유 가짜가 섞이지 않은 최고급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드 한 근은 한 300ml에서 330ml 되는 한 요 정도 되는 양인데 우리가 한 컵 정도 되는 양이죠.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그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죠. 말씀에서 나오지만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1년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뭐 한 몇 천만 원 되겠죠. 그 옥합이 병째로 예수님 발 앞에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1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그 자리에 지금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 이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파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의 사건이죠. 근데 이 모습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5절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죠.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주지 않고 낭비하고 있다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여러분, 근데 이 낭비하는 모습, 유다가 볼 때는 이것이 낭비하는 모습처럼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다가 볼 때는 우리가 6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읽기 이전에 유다의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유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준비하려면은 그냥 향기가 나기 원하면은 그냥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향기가 가득할 텐데 그것을 몇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다 깨트려서 그냥 쏟아버린 거다. 낭비해 버린 거죠. 이것을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면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라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듣기 좋아 보이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서 유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는 효율성과 실용성에 너무나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 실용성과 효율성을 따집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맞나 틀리나 막 계산기, 주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계산기를 막 두들기고 있죠.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나의 시간. 여러분, 아마 다들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정,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내 눈앞에 당장 가시적인 유익이나 결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쉽게 낭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물질도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도 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 중에 내가 짬을 내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는데 왜 나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야, 이거 이렇게 손익을 따져봤더니 맞지 않네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낭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저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그럴듯한 합리성과 현실적인 핑계를 댑니다.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그렇게까지 유난 떨어도 되나?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아시니까, 나의 연약함도 아시니까 그냥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믿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 말인 낭비한다라고 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인데 그것을 거룩한 척 포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는 왜 마리아의 이 헌신을 그토록 화를 내면서 낭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가 돈을 훔쳤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유다가 왜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식, 육적인 생각, 이 땅의 것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스라엘의 1세기 때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신음하고 있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고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 그 생존을 걱정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로마를 무력으로 뒤집어 엎고 다윗의 시대의 그 영광을 되찾아줄 그런 강력한 군사적인 영웅,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가 봤을 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야, 도대체 왜 이러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다 쫓아내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저 많은 사람들을 다 우리 편으로 포섭했다면 분명히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것까지도 내가 도둑질할 것도 다 저렇게 해버리니 이 유다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을 열광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신들의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저분이시구나. 우리를 이 압제에서 상황에서의 구원을 해줄 분이 저분이시구나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누가 기다렸던 거죠? 내가 기다렸던, 내 생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요구를 거절하고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오병이어의 군중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팍팍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용한 도구 램프의 진이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진 유다가 볼 때, 이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이 임금이 되셔야 내가 제자로서 한 자리를 차지할 텐데 이 세상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이 귀한 300데나리온을 허무하게 이 발에 쏟아놓고 있으니 지금 저 모습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이 모습도 다 마음에 안 드니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와, 도대체 언제 내가 3년 동안 이 허송세월을 했구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유다와 비슷한 목소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죠.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고 사회의 불평들을 행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진짜 종교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를 하면서 왜 그렇게 낭비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거를 이웃을 도와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도와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노력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 마땅히 하라라고 수없이 강조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죠. 마땅히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한 사람의 개인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남의 생명이 없이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과 구제는 우리가 무서운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 종교적인 열심과 그 도덕적인 행함이 있으면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모습도 자기의 선행도 다 자기의 의를 높이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역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권면해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1:1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육적인 가난이나 어려움들, 도덕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높은 도덕적인 자리에 올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생명이 없다면, 그 아들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은 인간은 결국 내가 도덕적인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다 할지언정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나는 생명, 곧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리 곁에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내가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냥 유용한 도구, 램프의 진이로 여긴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유다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철저히 계산적인 신앙의 한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열심과 헌신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부터 나은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인 것인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숨은 동기를 투명하게 비추고 철저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괜찮더라도 오늘 점검해야 되고, 오늘 괜찮더라도 내일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점검 없이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것인 것 양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 엄청난 금액, 자기의 전부인 그 향유를 한치의 계산도 없이 예수님 발 앞에 다 깨뜨려서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율법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시선은 생명을 주신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우리가 11장에서 얼마 전이었죠.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한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에,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알았기에 그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것을 한 반만 띄워놓고 드릴까? 아니었죠.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쏟아부는 이 순전한 나드 할 때 이 순전한을 보면은, 원문으로 보면은 이 헬라어로 피스티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가 섞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는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비슷한 모습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가룟 유다보다 더 철저하게 자기만의 계산 방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자기의 부를 늘렸던 것이 이 세리의 모습이었죠.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자,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자, 너의 재산을 반이나 나눠주고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죠. 그냥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할 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남의 것을 속여서 부당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율법에서는 2배인데 이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절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취한 걸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모든 것 그냥 파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없이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다른 것들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겼습니까? 아니죠. 죽음을 향해 가던 그 죄인에게 쏟아졌던 그 생명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이 삭개오의 내면에 그토록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그 탐욕의 계산기를 그 은혜가 임할 때 철저하게 부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듯이 이 세리장인 삭개오 역시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던 그 거대한 옥합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임하면 계산이 끝나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거룩한 낭비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이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토록 자신의 전부를 깨트린 그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를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헌신을 그냥 고맙다라고 표시하지 않았죠. 그냥 그 정도로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향유를 낭비한다는 그 유다를 책망하면서 그만두어라라고 책망하면서도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뭐라고 하면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향유를 통해서 곧 다가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가올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신 거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야기하죠. 엿새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유월절에 바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전국 각지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한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 전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바쳐지기 위해 선별되시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낭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이 어떻게 유다의 계산기를 깨트리고 주님을 위해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향유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았던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거나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인 그 피와 물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드려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그 향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 자체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야, 저 흉악한, 나를 배신하고 떠난 저 흉악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 아들의 피를 쏟아붓는 것이 과연 이게 가성비가 맞는가? 내가 이 아들의 피를 쏟아부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셨죠.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형틀에서 무참히 찢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낭비, 허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의 시선으로 낭비다라고 화를 내는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것이 낭비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온 우주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의 낭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낭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진짜 낭비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이죠,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 온몸을 깨트려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설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그 알량한 계산기는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참된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부담이 있다면은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헌신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이 문을 나설 때, 혹은 우리가 이제 식사가 다 마치고 교제가 끝나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없었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나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 선택이 있죠. 선택이란 건 참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속삭일 거예요. 가성비를 따져라. 야, 손해보지 마라. 적당히 해라. 그냥 그 정도 해도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 거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실 거야. 그 유다의 계산기처럼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셈법 때문에, 세상의 셈법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려 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허비하신, 낭비하신 그 만왕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깨우고 부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쏟아붓는 자로서, 그 마리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또 다른 마리아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낭비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을 쪼개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알팍한 자존심을 꺾어서 누군가의 더러워진 그 발을 내 머리털로 닦아주는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온전히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미련한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이 세상을 살리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생명의 향기가 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에 살리는 일에 여러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낭비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향유옥화, 그건 처음부터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향유옥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성비를 따지던 그 계산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쏟아